내가 매일 기쁘게.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2022년 8월 1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그 신동은 많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선국인을 지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에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희 눈과 마음을 열어 주님 말씀에 놀라운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주신 말씀에는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은혜와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서 26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3절.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6절.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11절 내가 내 생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인 레위기서 2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매우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함과 인도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수많은 규례와 또 명령을 하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결한 예배자로 살라고 5대 제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과 역할에 대해서도 세우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로서 정결하게 사는 삶의 정결법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사는 삶의 규례와 약속의 땅에서 그 땅을 어떻게 다스리며 살아야 할지 복되게 사는 그러한 삶의 안식년과 희년의 법도 제정하시고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자, 곧 온전히 순종하고 준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준행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보호하시는데 배불리 먹이시고 돌보시며 함께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많은 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지키라 명령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귀한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지를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하나님인지가 참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데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를 먹이시고 안전하게 살도록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장 3절 4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4절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9절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성도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잘 알아야 합니다. 천지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무엇보다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인간이 생명의 길을 걸으며 행복한 존재로 살기를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사는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이요 계명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하나님만 섬기며 그의 계명을 준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준행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복을 베푸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어떤 복을 베푸실까요?
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순종하는 자들의 땅에 복을 주셔서 열매를 잘 맺게 하시고 또 배불리 먹게 하시고 안전하게 그 땅에 거하게 해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6절 말씀 이하에서는 순종하는 자들의 삶을 사나운 짐승에게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원수들에게도 보호해 주시고 평안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사를 보고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평안하고 안전한 시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율법을 온전히 준행할 때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하고 돈이 많으면 삶이 풍성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진정한 양식과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전쟁하듯 투쟁하며 잘 생존하면 잘 산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평안 가운데 채워지는 감사와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며 그 삶의 넉넉함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도 채우시고 우리의 삶도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 속에서 이렇게 복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필요도 채우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해주시며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6장 11절 12절 말씀 두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사회학의 용어 가운데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사는 이 세상 속에 고독을 느끼며 삶의 외로움을 느끼며 사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함께 살면서 마음의 소통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평안과 안정을 얻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혼자가 되어서 외롭다라는 말입니다. 함께하는 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도와줄 이가 없어서 삶이 힘겹다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나와 함께하며 곁에 있을 때 사람은 안정되고 더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또 어떤 복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장 완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와 함께 곧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은 가장 큰 은혜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사람이 이 큰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성도와 순종하는 백성들과 분명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이라도 여러분의 생각만으로 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만 홀로 가다가 넘어지면 일으켜줄 자가 없지만은 주님과 함께 걷다가 나의 연약함으로 넘어지면 강하시고 크신 주님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절망과 낙심의 삶이 아니라 소망과 위로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여러분을 홀로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걸어가도록 동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겁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이 나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진정한 성도는 자신만을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기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레위기 26장 1절 상반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2절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묵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매우 간단 명료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너희가 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기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때를 구별하면서 삶이 성소가 되는 삶을 살라고 분명하게 방금 전에 봉독한 말씀 가운데도 명령하십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서 나 여호와가 아닌 주상이나 석상으로 만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더 엄격하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의 수많은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출세와 성공을, 하나님보다 권력과 지위와 명성의 인간적인 것을, 세상적인 것을 더 좋아하고 의지하고 추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삶의 주인이 되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나의 삶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삶은 가장 큰 죄악을 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며 심판하시는 삶입니다. 왜요? 어리석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1절 2절의 말씀처럼 이젠 나를 위해 우상을 만드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최선을 다해 경주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오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배불리 먹게 하심과 삶을 돌보시며 평안으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된 믿음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비결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이 미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리석은 것에 붙들려 있지 않도록, 넘어져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사랑의 하나님만 신뢰하며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 붙들고 생명의 인생을 경주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인생,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게 해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삶이 홀로 걷는 피곤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겁고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인생에게 가장 소중한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여 약속되어진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오늘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 수술한 우리 홍경옥 권사님뿐만 아니라 연약한 성도님들의 그 건강을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하며 감사가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오늘 또 이름도
빛도 없이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복음 증거자들을 하나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오늘도 내가 먼저 온전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가족, 부모, 형제들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5분 이상 우리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